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16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7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하다가 서울로 처음 올라왔을 때가 한 7년 전쯤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 있던 모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딱 부임하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전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대구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 전도법을 내가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눠가는데 특별한 전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래서 저희가 8시 반에 출근을 하는데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경건회가 마치면 그냥 오전은 나가서 전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전도 방법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막연하게 나가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교회가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후 시간에 이 전도대가 진행이 됐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전도를 나가라는 겁니다.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전도하러 나갈 때도 뭘 가져 나갑니까? 전도지, 그죠? 전도지나 전도용품 이렇게 들고 나가는데, 그리고 전도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들고 나갔던 것을 다 전하고 들어오는 것이 전도를 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몇백 장의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데 그 시간에 그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교인도 아닌데요, 제가 딱 나가면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의 눈에 이제 익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기 반대편에서 제가 걸어온 걸 보고요, 길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매일같이 이래 나가니까 이 동네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얼굴이 알려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일단 전도지를 다 소진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제가 전도지를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전도지를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그때 있던 교회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에서 막 우리 교회 전도지가 막 이만큼씩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망스럽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담임 목사님이 납득을 못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그 전임 전도사님과 함께 심도 깊은 대화를 이어나갔죠. 그러다가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전도도 하고 이 전도지도 효과적으로 이게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딱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각 집에 있는 우편함에다가 이걸 하나씩 넣는 거예요. 우편함에다가. 물론 제가 이 넣을 때 이거를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나간 거 다 소진해야 되니까
들고 나갔는데 그냥 그대로 들고 오면 왠지 담임 목사님도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가 나온 결론이 우체통에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섹터를 4군데를 나눴습니다. 화요일은 1번, 수요일은 2번, 목요일은 3번, 금요일은 4번, 그리고 토요일은 주중 사역 때문에 못 간 곳이 있다면 거기를 한번 더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중 사역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야, 이런다고 해서 전도가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편함에 전도지 넣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전도지를 우편함에 넣는 거는요, 그냥 쓰레기 버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한 구석에는요, 이게 전도가 될까라는 의심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평소에 운동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1시간 반 되니 내가 하루 운동량을 좀 채울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을요 매일같이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게 생기냐면 요령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맛집이 보이면 딱 생각했다가 전도하러 나가면서 그 맛집이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이제 우편함 넣으면서 돌아오고, 또 어떤 날은 토스트 집 가서 토스트 먹고 걸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루하루 때우기 식으로. 그리고 또 때우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뭔가 지겨워지니까 거기에 나름의 이벤트들을 넣어서 그렇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함에 넣는 것도요, 자꾸 전도지만 넣으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하루는 전도지 넣었다가, 하루는 주보를 넣었다가, 하루는 티슈를 넣었다가, 또 하루는 사탕을 넣었다가, 하여튼 각양각색의 전도용품들을 하여튼 있는 종류대로 다 넣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은 절대 주일에 안 찾으세요. 웬만해서는 안 찾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다급하게 찾으시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와, 사람이 진짜 참 재미난 게요, 내가 뭘 잘한 게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잘한 게 뭐가 있을까가 아니라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계시는 방 앞에까지 갈 때까지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오늘 혼나진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문을 쫙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처음 보는 여성분이 한 분이 앉아 계시고, 담임 목사님과 새가족 그 위원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여성분은요, 동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셨는데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사 왔으니까 이제 우편함 같은 것도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편함을 열었더니 세상에 어떤 한 교회에서 전도지에, 주보에, 티슈에, 사탕에 뭐를 꽉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라면 내가 다녀도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요,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는 거, 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저 우연의 일치로 운 좋게 된 일일까요? 물론 어떻게 생각해보면 운이 되게 좋았다. 왜 우리 속담에도 왜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았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맞이했으니까 이건 네가 운이 좋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에 내가 몇 개의 전도지를 우편함에 넣었을까 계산을 해봤더니 약 5,000개 정도를 제가 넣었더라고요. 주보, 전도지 다 합쳐서 종류 상관은 다 합쳐 5,000개인데 이게 1년이면요 단순 계산으로 6만 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확률이 나옵니다. 이 전도된 열매는요 6만 분의 1의 확률로 전도가 된 거예요. 운 좋게 우연히 된 거라고 생각해도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 6만 분의 1도요 제가 우편함에 넣었기 때문에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6만 분의 1의 확률이니까 안 해 라는 생각으로 우편함에다가 이렇게 주보든 뭐든 넣지 않았으면요 그 6만 분의 1조차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운이 좋아서 된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막연하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하나가 일반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반적인 것에 자꾸 매몰되어 살아가냐는 겁니다. 안 될 거야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이 이런 이유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투옥 중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요,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은 바울과 실라의 태도에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와는 견줄 수 없겠습니다만은 당시만 해도요, 감옥에서 탈옥하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요, 자유의 몸을 입기에 충분합니다. 어느 외딴 섬에 들어가 살아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 이동해도 얼마든지 잡히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진 하나만 있으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을 찾을 수 있지만, 당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런 사진 같은 게 전송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그 동네만 벗어나면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감옥문이 딱 열렸을 때 간수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이유도 이 도망간 죄수들을 잡을 수 없음이 자명했고, 또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했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자이든 타이든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에 그곳을 빠져나가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여나 빠져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하기까지 수많은 내적 갈등을 할 겁니다.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나가다가 여기 잡히면 어떡하지? 그럼 안 나갈까? 안 나가면 감옥에 너무 오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수많은 내적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당시에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문이 열렸을 때에 베드로의 선택은 감옥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의 시대처럼 탈옥수가 살기 쉽지 않은 시대도 아닌데다가 바울과 실라는요,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과 같은 곳에서 시간을 지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멘 해도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감옥에서 빠져나와 도망자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바로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지금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감옥을 벗어남을 통해서 발생하게 될 그 무고한 간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자신이 감옥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발생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냐라는 또 질문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살짝 다른 방향이 있어서 짧게만 언급한다면, 베드로의 경우에는요, 당시 헤롯의 교회 핍박과 관련하여 생명을 잃을 지경에 놓여 있었어요. 아직 해야 될 일이 많고 가장 시급한 일들 할 게 너무 많은데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그 순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의 선택이나 이 바울과 실라의 선택이나 동일하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을 이어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으며,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간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동일하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의 시기를 뛰어넘었다라는 데서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었습니다. 이 문장을요,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특수하고 부족한 양의 사례를 근거로 섣불리 일반화하고 판단하는 오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속담에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한다. 여러분, 하나를 알면 열을 알게 되던가요? 저 이렇게 보시면 10가지가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게 뭡니까? 결국 내가 느꼈던 그 첫 느낌을 딱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그런 뜻인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역시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 대륙에 가면요 여러 개의 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시시피 강이라는 게 있는데 길이가 3,767m입니다. 이 강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데요, 근데 이 강이 참 재미난 것이 뭐냐면 이 미시시피강 서북 쪽에서 흘러나와서 이렇게 만나는 지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류가 어떤 강이냐, 미국에서 가장 긴 미주리 강하고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강이요, 미 대륙이 남쪽에서 보면 멕시코만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냥 평범한 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는 또 미주리 강을 비롯한 테네시, 일리노이, 오하이오 같은 여러 강들의 지류들이 이렇게 만나서 흐르는 모양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미시시피 강은 세계에서 4번째로 긴 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멕시코만에서 보면 그냥 멕시코만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강으로 보이고, 또 그냥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여러 강들이 그냥 만나서 만들어진 강,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한번 돌아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베드로의 관점에서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더라면 그냥 그곳을 벗어나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감옥을 벗어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눈앞에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미시시피 강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강이 되고, 어떨 때는 멕시코만에서 올라가고 여러 강 지류들이 만나서 그냥 그런 강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4번째로 긴 강으로 불리는 미시시피 강처럼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데, 나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로 했었는데 나의 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때문에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요, 가자제일교회 여기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제 목회의 핵심 사역은 청년 청소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대의 친구들과 호흡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청년 청소년들을 사역할 수 있는 교회면 저는 아멘 하면서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건립하는 것이 제 최종 목표였을 정도로 이 청년 청소년 사역에 너무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역에 무슨 경중을 논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저는 지금요, 청년 청소년의 사역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어린 아동들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정장 입고 있지만요, 주일에 저 한번 보세요. 어떤 날은 빨간색 입었다가 어떤 날 파란색 입었다가 흰색 입었다가, 심지어 우리 꿈마루 친구들은요,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옷 입었는지 다음 주 되면 꼭 물어봐요.
제가 물어보고 맞추면 달란트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이 아동 사역에 너무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고 이것이 나의 사역이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이 계속 이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순간에 내가 이 사역에 매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 나는 그 사역을 안 하면 다른 사역을 할 수 없을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살펴보며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제이며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아니 이후에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상황과 사역의 경중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한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을 마다하거나 거부할 이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만족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 반대의 상황들, 불만족의 일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긍정적인 걸 찾을 수 없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광야 하나만 건너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출애굽의 여정이 연속된 광야들을 만나는 삶이었습니다. 가는 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정작 바라봐야 되는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인생이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몇 번째인지 셀 수 없는 광야에 서 있지 않습니까? 경제의 문제만 해도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우크라이나 전쟁이 탁 터지면서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첫사랑만 생각하면 지금도 이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면서 당장이라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될 것 같지만 봉사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 핍박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가벼웠던 발걸음이 무뎌질 때가 얼마나 많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해결을 보는 듯 하다가도 또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뻔히 불이익이 예상이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첫사랑은커녕 현재 사랑조차 지키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러는 것인가? 왜 나만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이 가자제일교회 오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들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니까 우리 다른 날은 몰라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청년들과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됐지만 그때 수련회가 뭐였냐면 이제 남부 지방에 있는 기독교 역사를 탐방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도 해야 되고 또 초행길을 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죠.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총 이동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되는 대장정의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이제 뭔가 안 좋은 이야기는 하겠죠.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수련회 이틀 전부터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련의 당일에요, 제가 열이 39도를 찍어버렸습니다. 39.2도인가 39.4도인가. 설상 가서 운전 가능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1명 청년, 2명만이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20명 정도가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 12인승 승합차 2대로 딱 나눠 타면 딱 맞는 인원인데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도 더 있으면 제가 내려가는 길에 좀 약 좀 먹고 좀 쉬면 좀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요,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에 여러분, 비까지 내립니다. 수련회 출발하는 비까지 내리는 거예요. 청년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이 수련회 참석하려고 몇 달 전부터 직장에 얘기해서 휴가도 받은 청년들,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미루고 또 안 가려는 친구 억지로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회사 줄 테니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공을 들였던 친구들의 표정들이 전부 다, 지금은 마스크 쓰기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마스크 벗고 있으니까요, 얼굴만 봐도 압니다. 아, 얘가 지금 나한테 얼마나 큰 불만이 있는가, 얼굴만 보면 아는 거예요. 다음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출발은 해야 되잖아요. 비가 쭉 오는데 출발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출발한 지 5분 만에 뒷차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진짜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텐션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막 으쌰으쌰 막 하고 있는데 교역자는 아프다고 축 처져 있고 비는 오고 타고 가는 차는 출발하자마자 접촉 사고를 냈으니 이제 모든 원망의 시선이 저에게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게 맞나 하는 표정으로 뒤늦은 수습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내려간 내내 머릿속에 생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이제 사표를 써야 되는구나. 수련회를 망친 목회자가 견딜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저의 거취를 막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고요, 이게 막 신경을 쓰게 되니까 몸살에 두통에 운전해서 내려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저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였던 거예요. 교역자가 아프면 안 되고 날씨는 무조건 좋아야 되며 사고는 당연히 안 나는 것이 수련회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당장 주어진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 내려놓았을 때에 저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참석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운전이 가능한 리더격의 청년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는 원래는 회사에 중요한 감사가 있어서 못 가는 건데 그 감사가 목사님 일주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 전화를 시작으로요, 리더격, 그러니까 이 처진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리더격 청년들, 운전 가능한 청년들이 2-3명이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드라마틱한 사건, 드라마틱한 수련회의 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사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수련회를 준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역자 아플 수 있어요, 그죠?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날씨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자꾸 일반화하기 시작을 하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준비되어 있는데 가다가 멈추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련회의 텐션은요, 반전을 이루게 되었고, 비록 아픈 몸이었지만 새롭게 합류한 청년들 덕분에 무사히 수련회를 마치게 됐고, 모든 청년들이 그 원망의 표정은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와서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간증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담이지만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제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신우신염이라는 거예요. 아마 겪어보신 분은 그 고통을 아실 겁니다. 심지어 이 신우신염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피검사만 하고 집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간호사 하시는 권사님께서 양손에 링거 2개를 딱 들고 주머니에는
주사를 딱 꽂고는 이렇게 서부 영화 나오는 카우보이처럼 딱 등장하셔가지고는 제 몸에 링거도 놔주시고 또 저희 아내와 같이 저를 막 간호해 주시면서 제가 한 하루 이틀 만에 다 낫는 기적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유신념이었다는 것도 다 나은 다음에 알았으니 이 또한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미리 알았으면 여러분 교회 사역 올스톱입니다. 제가 출발했겠습니까?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보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 간수를 그대로 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이와 비슷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심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가기도 하시지만 자신이 가진 것이 두 렙돈이 전부인 여인이 봉헌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십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모자에게 끊어지지 않는 양식의 축복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모세에게는 광야가 있었고 과부와 그 모자에게는 가난이라는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이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하게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나간다면 우리 역시도 정확한 판단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또 예비된 그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그 침묵의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는 오실 예수님을 위해 사람을 통해 그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 시대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되었을 때 모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상했지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50년 동안 이어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과 헤브라이즘 문화가 섞이는 계기가 되어서 서구 문명이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해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선도해 나간 기독교의 역사는 이미 우리의 눈과 귀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면서까지 뜨거웠던 영국의 기독교는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받아야 할 만큼 기독교인들의 수가 줄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건물들은 술집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복음화의 시작을 알리며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뜨거운 기독교 신앙의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느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그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갈 생각만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도구로 삼고 하나님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이걸 따라가야 되겠구나. 단 한 번도 기독교가 다른 문화를 이끌어갔으면 이끌어갔지 뒤따라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일반화에 빠지다 보니 결국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보다 학업이 우선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대학 가서도 할 수 있다는 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렸기 때문 아닐까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부와 명예를 채울 수만 있다면 조금 미뤄도 된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이름만 믿음의 가정이 되어 주일 성수마저 눈치 보게 했기 때문 아닐까요? 봉사만 잘하면, 주일 성수만 잘하면 은혜 받을 것이다 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역들이 점점 뒤로 미뤄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 그중 바울은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천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감옥에 있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옥에 나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려야 될 잠재적 불신자들의 수가 수만에 이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간수 한 사람은 못 구할 수 있겠지만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선택을 두고 목사님, 이것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줄 알고 감옥에 남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사울일 때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를 전한 사람 찾아가서 죽였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알고 있던 신앙과 조금이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였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땠습니까? 변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경험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선택은 감옥을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간수의 가족이 바울과 실라가 외변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평생을 기독교인들을 욕하며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라 철저히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자신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감옥이라는 그 공간에서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성급하게 일반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광야를 건너고 유라굴로 광풍을 이겨내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실한 그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걷는 그 길이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차츰차츰 우리 인생의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빛이 뚜렷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드린 이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기나 하겠어? 전도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전도지를 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겠어? 성급한 일반의 오류에 빠져 살아갈 때에 우리만큼은 참된 진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기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일반화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욱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사회적으로는 좀 뒤처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체력적으로는 힘들고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조금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기적이라는 단어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움과 즐거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자공동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드는지를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주신 것이 광야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들이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늘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에 널리 퍼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